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과 21장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20장과 21장을 할 건데 21장은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확하게 보면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알겠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절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했어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둘째에 속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또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2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까지 맨 나중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없지만 킹제임스 영어 버전과 그리고 그 원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표현이 여기도 있어요. 그 표현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이 뭡니까? 불려진 사람들.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 chosen, 불려진, called, 불려진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그랬는데 예복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합격하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복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려졌어요. 홀드라는 거는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름이 종민아 이름이 종민이라고 하면 종민아 부를 때 오라고 부르지 보통 일반적으로 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을 부를 때 오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콜드라는 거는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주님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오라고. 예수 안으로 오라고. 성경에 그런 표현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포인트가 와서요. 와서.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으로 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신부의 주님 안에만 거하는, 주님 안에만 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 상당 부분 거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다 이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혼인잔치 비유예요, 여러분. 좁은 문 비유도 이거고. 그리고 뭡니까? 열처녀 비유도 이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탕자 비유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상당 부분 그렇죠. 왜 그런지 뭐 제가 설교 전에 설교를 해놨지만 여기서 뭐 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또 혼인잔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있어요. 거기서는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했어요. 혼인잔치, 큰 잔치.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밭을 하러 갔고 소를 뭐 5개를 뭐 이렇게 샀느냐 그리고 장가 들어야 된다느냐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그 잔치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강권하니 내 집을 채우라. 쉽게 말해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쉽게 큰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안으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집에 거한다. 집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요. 근데 죄를 지으면 아버지 집안에 주님 안으로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해야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좁은 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좁은 문 비유도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seek to enter in 들어가려고 해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shall not be a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신구약이 말하는 게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서 만나라는 말도 아니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는 여호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케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암탉이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끝도 없이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자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것까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심과 같이 그 자녀들을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의 끝까지 데려가 가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지요. 어쨌든 좁은 문도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좁은 문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는 거를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집 밖에 있었던 거예요. 집 밖에 있다가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좁은 문 비유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언제 집주인이 문을 닫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집 밖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와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른 사람의 영 상태를 이렇게 아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처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처에 조금 좀 그래도 영적 생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탕자같이 탕자 목사님들 많아요. 설교하시는 탕자 목사님들. 탕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밭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탕자는 멀리 먼 나라로 갔다. 그게 핵심이에요. 멀리 가서 아버지 얼굴조차도 뵙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기로 회개 작정하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리 남았지만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나머지 달려오셔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맞추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우고 옷을 해주고 솥까지 살찐 송아지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탕자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가깝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뭐 당장 뭐 하면 되지 기도한다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죄를 많이 죄가 쌓여지게 되면 멀리 가게 돼요. 멀리 가게 된다라는 것은 돌아오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떤 대가가 필요해요. 어떤 고통이든 뭔가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수고가 필요하든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입에서 강물을 뿜어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다. 저는 그게 문자적인 그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제가 잘 헷갈리지만 거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차적 의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고 이제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지요.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1차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아이를 낳고 나서 광야로 도망갈 때 용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홍수 말 그대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뭔가 그 도망갈 때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또 실제적으로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이 선지서에서는 군대를 그렇게 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물은 또한 뭐냐? 영적 마귀의 공격을 그렇게 물로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석이의 집에서 그리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물 아닙니까? 아주 강한 큰 물들이 이렇게 물의 스트림 아닙니까? 물의 흐름 그런 그 물들이 그렇게 그것들은 영적 공격. 근데 영적 공격이라고 보는 게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실제 군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예표적인 그거는 또한 2차적으로는 어떤 지금 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도 봐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물로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쓰나미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큰 강한 공격을. 그럼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돌아와서 거기서 눌러 앉다가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 보다.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주님과 관계가 좀 뜨겁고 뜨끈뜨끈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못 느껴지네. 그래도 믿음으로 다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라 최면이에요. 최면. 세뇌. 주입.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주입이에요. 자기 최면이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천국 가기를 반드시 의심하지 않아. 그거는 자기 최면이죠. 자기 쇠뇌지요. 스스로 쇠뇌.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스스로 안다. 모르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못 느껴?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야. 지금 버림받은 상태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과격합니다. 지금의 메시지로 따지자면 우리 한국 메시지랑 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의 메시지랑.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소리예요.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얼마나 이렇게 그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린다기보다도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귀 공격이 이렇게 있으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잘.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지금 돼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마귀 권세는 세져 가고 있고, 은혜의 때, 쉽게 말해서 5년, 10년 전과는 또 다른 세계예요. 제가 신앙생활 5년, 10년 전에, 5년도 아니죠. 10년 전, 5년 전, 그때랑도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렘넌트, 지금은 정말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훈련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별로 하나님의 어떤 뭔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훈련이 마지막 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으려면. 아니 나는 별로 그런 거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어떤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지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기회를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만나기가 너무 못 느껴지겠어. 내가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지. 솔직히 남 앞에서는 뭐 믿음 좋은 척 하지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버림받은 상태고 생명책에서 버림받은, 지워진, 이름도 지워진 상태인데도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아유 뭐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알죠. 그 말씀 설교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들으면 압니다. 그거를 뭐 분석하기도 전에 들으면 알아요. 저 안에 생명이 그래도 완전하게 뭐 생명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설교에서 그래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이라도 그래도 생명 있는 소리가 던져지게 됩니다. 뭐 아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회개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 회개, 기도. 용해방이에요. 용해방. 용서, 회개. 용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해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당연히 하고 용서도 하고, 또 가끔 마귀는 과거에 어떤 큰 상처라든지 이런 거를 드러냅니다. 들춰내서 그때가 기억에 갑자기 나게 하면서 내 멘탈을 또 흔들고 가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딱 용서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마귀가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요나라 하면서 너는 아버지 집에서 넌 종됐기 때문에 넌 나 따라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게 끄집어내서 뽑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계명들에서 다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 진실되게 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하지 않는 것,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고 이런 것도 예수님의 계명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맹세하지 않는 것,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으니라.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있지요.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증거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고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 거짓 증거, 그런 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 그게 꼭 법적으로도 아니라도 속여 빼앗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에 있는 말이에요. 늑탈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웃을 늑탈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거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음성 듣고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방언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이 그게 됐을 때 멀리 있어도 그렇게 쑥쑥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못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회방이 안 되면, 용서 회개가 안 되면. 어쨌든 오늘 아까 전에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그리고 포도원 품꾼도 어떻습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69, 3시, 6시, 9시에 사람들이 노는 애들 데려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안으로, 왜 포도원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이라고 했을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포도원이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씨앗도 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그냥 일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해, 좀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여러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 그게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리이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기도 하고 뭔가 거기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69시에 36시 11시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집어넣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쉽게 그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삭스를 줍니다. 월급이 이제 하여튼 그 일한 것만큼 줍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는데,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똑같이 주십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된 자는 게 영어로 first, 나중이 the last예요. the last. 이게 뭡니까? 순서예요. 순서. 여기서는 이제 삭슬 주는 순서로 말했지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박질, 마라톤 이런 거에 비유하죠.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에 비유해요. 열심히. 죄는 우리를 얽매게 하고 무겁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하고 얽매게 하는,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경주하는 자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라고, 제가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퍼스트가 있고 두 번째 세컨드가 있고 썰드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나중 더 레스트가 있겠죠. 첫 번째가 여러분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그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를 먼저 시작했다고 저 사람은 1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관건이에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쟁기 되는 게 뭡니까? 쟁기는 씨앗을 심을 때에 쟁기를 들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일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열매를 늦게 어떤 사람은 시작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이제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또한 상당 부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없지만, 개역에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 표현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불렀어요.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친다라는 건 육체로 맞춰서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완전해져가지고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고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버림받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지금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몰라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상한 그런, 성경만 봐도 버리신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서 보세요. 20몇 편 보세요. 그 시편 기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다윗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까지 모르겠지만은 뭐 많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소서.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재해지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토하여 내치리라, 그것도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뿌리 뽑혀 던져진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뿌리 뽑혀 던져진다. 그것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3년 된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기가, 그 나무 지기가 아니 1년만 더, 1년만 더 제가 물도 주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내면 좋겠거니와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찍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혼 증서를,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준다, 그런 얘기도, 그런 표현, 그런 비유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또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명들을 버린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또한 119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버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버려져도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형교회 뭐 담임 목사 자리에서 열심히 존경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어쨌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어쨌든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적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버림받은 사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략하진 않았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에 대해서 포도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령 받은 신자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 은혜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불이 꺼지고 불이 멀어지고 이제 불조차 만나기가 어렵고 주님의 임재조차 경험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가다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안주하다가 버림받은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연단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지만 중요한 일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아멘. 그리고 해도 그것이 꼭 뭐 못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연단 받는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못했다 그렇게 할 만한 처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시험을 하시고 크게 그 사람에게 연단하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죄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본인이 버림받은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영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